오늘부터 열왕기하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이죠. 불순종하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졌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장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통치한 이야기죠.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 아하시아 왕이 세워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했냐,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 교훈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얘기를 해요.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그런 나라였죠. 다윗 때부터 힘이 엄청 이스라엘이 강했으니까. 근데 분열왕국이 된 이후에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까지 조공을 바쳐왔는데,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힘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힘이 강하면요, 그 앞에 굴복을 하고요. 힘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조공을 바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치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약해졌는데 조공도 끊어졌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이 약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하시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이야기를 해요. 옥상,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발코니 같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을 입었던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 지나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신하들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고, 그죠? 언약 백성들인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사람에게 묻거나, 그죠? 또 검색을 해서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가지 않아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무당을 찾는다든지, 그죠? 정신질환이 있는데 안 되니까 무당이라도 불러서 구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점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엘리야한테 어떤 요구를 하냐면, 너는 이제 그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지금 이제 그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을 물으러 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네가 거기에 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볼 때 너의 인생에 누가 인도이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통해 전해주는 거예요. 다리 고치러 갔다가 뭘 얻어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요. 오히려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이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작은 거 더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살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죠? 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있어도 안 되겠지만, 다쳐가지고 아파 있는 이 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는 이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또 하나의 이제 교훈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돌아와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에게 바알세불에게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엘리야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엘리야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이 왕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겁니까?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엘리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게 엘리야를 통해 뭐 기도를 받고 이러려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가는 길을 막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 지지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선택한 건데. 지지해 주지 못할 망정 막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되죠.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보내잖아요. 왜 군사를 보내요? 군사를 보냈던 자체가 뭐예요? 이협을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내려와. 다 죽일 거야. 안 내려오면. 정중하게 가서 부탁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내려오라고 했더니 뭘 내려줍니까? 불을 내려줘요. 내려오라 했더니 불을 내려주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가 왕이에요. 사람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려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답변이에요. 나 내려오라고? 그래, 불 내려주마. 그런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불 맞은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런 일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중하게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또 군사를 또 보내요. 똑같이. 내가 군사가 없는 줄 알아? 엘리야 내 말을 안 들어? 그죠? 그래서 군사 50명하고 또 50부장을 보내가지고 했더니 어떤 일이랍니까? 또 불이 내려와요. 세 번째 50부장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서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하게 여기소서. 그래서 불을 내려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야기한 거죠. 왕이 부르니까 그냥 와주면 안 되겠냐고, 죽겠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또 말을 해요. 근데 엘리야는 누구의 인도를 계속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오시기 전에 있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로 가져간다 보면 끊임없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후에 어제도 보면요, 아합에게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호렙산 사건, 호렙산에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망 다니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역하고 나서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줍니까? 그 아하시아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 왕 앞에 나가서 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이게 쉽지 않은 말이죠. 근데 철저하게 그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 어떤 존재도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주는 교훈은요, 저는 이 아합과 아하시아의 관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 다음에 세워진 이 아하시아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자녀에게는 너무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났으니까 축복이죠, 자녀에게는. 그런데 부모에게도 축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또 뭘까? 그건 믿음인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믿음에 이르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거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서운지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관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선사해 줘야 된다, 자녀한테.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51절,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면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려주는데 세 가지의 길을 갔어요. 먼저는 아버지 아합의 길로 갔다고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길로 간 거죠.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갔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갔던 길, 아버지가 갔던 길 그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뭘 보여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길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로보암. 이건 아버지가 갔던 길이고요. 그리고 누구예요? 어머니 이세벨은 뭐예요? 바알 숭배자들이잖아요. 숭배자잖아요. 지금 오늘 열왕기하에서 뭘 보여줍니까? 바알 숭배하잖아요. 부모가 뭘 보여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면 그런 거예요. 바알 숭배라는 건 이제 금송아지도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살아나는 법, 어떻게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악한 방법을 쓰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녀에게 뭘 선물해 준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이것을 선물로 줘야 되는데, 그죠? 돈 잘 버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하나님이 없이 그냥 다 누리는 이것만 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장 또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 살다가 비극적으로 2년 만에 왕 통치를 하다가 죽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교회도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 다음에 오는 교회 신앙의 세대들한테 우리 뭘 보여줄 수 있죠? 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죠?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나는 엄마는 아빠는 가진 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 아합과 아하시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야기를 남기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 높아질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루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